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은 사실 1장부터 보면 다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도 보면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시작은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1000명이나 되는 많은 귀족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왕후들도 함께하고 후궁들도 함께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술잔으로 만들어서 마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술이 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또 쇠로,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절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 이렇게 끝났을 텐데 갑자기 그들 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다리가 막 떨리고요, 다리가 막 무릎이 부딪힐 만큼 부들부들 막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글씨 좀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 때 아마 왕후로 나오지만, 왕비로 나오지만 후궁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왕비가 한 명이 와서 이것은 다니엘이 잘 해석하니까 다니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와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섰을 때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 신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전했다 그러면, 벨사살 왕 앞에 서는 이 다니엘은 신하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벨사살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이 말을 해석해 줍니다. 이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벨사살 왕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잔치를 베풀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잔뜩 드러냈었습니다. 온 이 큰 제국, 이 제국이 나의 손안에 있고 나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세워졌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느부갓네살 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교만함을 단순히 말로써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그 그릇에 술을 붓고 그 술잔을 마신 겁니다. 술잔으로 써서.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별것 아니다, 나에게 술을 따라야 되는 존재고 그냥 술잔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적대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벨사살 왕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높여줬었는데, 벨사살 왕은 그것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금과 은과 구리와 또 쇠와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왔을 때에 약속을 합니다. 만약 너가 이것을 해석한다 그러면 너에게 자주 속옷을 입혀주겠다, 높은 지위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사슬로 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겠다. 세 번째는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 총리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벨사살 왕이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국의 황제 앞에 이 다니엘이 와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나이가 이미 잡혀온 지 70년쯤 되었을 때니까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왕이시여, 전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이미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벨사살이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설명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듣고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왕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온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결국 이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새로운 제국의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저녁에 잔치가 베풀어질 때에 이 다니엘이 그 앞에 선 겁니다. 그러면서 글자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 앞에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그거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악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는 바벨론 사람들이 평상시 쓰는 말입니다.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못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나 거기 모여있는 벨사살 왕이나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는 글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단어로 하면 세 개입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그런 접속사니까 메네와 데겔과 바르신, 이 세 개 단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혜자라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이 상황을 알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면 해석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왕이시여, 첫 번째 공의를 행하십시오. 두 번째 가난한 백성들을 살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직 신자가 아닌 불신자인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에게 맞게 다니엘이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했던 것, 공의를 행하십시오. 근데 벨사살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백성들을 살피십시오.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이 벨사살 왕 때에 참 많은 유흥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많은 귀족들과 함께 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이 지적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메네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읽혀지기도 합니다. 문화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면서 이 무게로 따지면 600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데겔은 세겔입니다. 세겔. 이 세겔은 g으로 따지면 약 1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세겔을 단순히 무게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 세겔이
뭐 한 1.7%?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신이라는 것은 절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네, 데겔, 바르신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어본다는 겁니다. 세어본다는 것. 그리고 데겔은 무게에 달아본다는 겁니다. 달아본다는 것. 그리고 바르신은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른다, 나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네는 뭐냐?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 당신을 세워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은혜, 풍요, 권세, 하나님이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는데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워보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충분히 주었다는 겁니다. 가득 주었다는 겁니다. 세겔은 뭐냐? 무게를 달아보니까 현재 왕이 갖고 있는 것은 불과 이 세겔에 불과한, 문화에 비유하면 이것은 2%도 되지 않는 것, 겨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모자란지 부족한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인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본전 그대로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갖고 와도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벨사살은 단순히 어떤 그 구람수로 따져본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의 무엇인가 받았다 그러면 2만 원도 남기지 못하고 다 흘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함량 미달입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진짜 얼마 안 되는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간직한 악한 종같지도 못하고 더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르신 이제 나누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나중에 이 날이 지나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것이 페르시아인데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세어보고 준 것들을 세어보았는데 많은 것들을 주었다. 근데 지금 달아보니까 얼마 없다. 지극히 작은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세어보라, 세어본다, 달아본다, 나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이 상황을 그냥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정치라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을부터 멀어져 있고,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멀어져 있고, 얼마나 그들 자신이 교만한지,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벨사살 왕 당신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와 빗대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가, 그거를 세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얼마나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가 달아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충성도에 감당함으로 남기고 있는지, 아니면 받은 것조차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흘려버리진 않았는지, 사실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분도 주시고 또 직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그 주신 것들을 세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달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이와 같이 손가락이 등장하여서 글씨를 쓰게 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를 돌이켜보면 회개할 기회가 길게 주어졌다 그래서 회개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릅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그가 죽게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하는 것, 그거는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어쩌면 그 사이에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기회가 한 번 주어지든지 아니면 그 기회가 오랫동안 주어지든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이것이 짧은 시간 주어졌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밤 가운데 벨사살 왕이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벨사살 왕은 자신의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저 그거 싫습니다, 거절해도 신하들을 시켜서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걸이를 그냥 걸게 하고 그리고 셋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다니엘이 볼 때는 이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나라가 끝날 건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본인이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벨사살 왕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죽게 되고 바벨론 왕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비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어보라 말할 만큼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 속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것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당당히 맞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단 한 번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그 다스 왕이 막게다 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들을 치러 왔던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서 눈을 뜨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이 벨사살 왕에게는 그 밤에 몇 시간이지만 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미루면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결단할 부분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부분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때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한번 찬양했던 찬양인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